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지만 여러분 스크린 없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혹은 성경에 보는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혹은 여러분을 향한 믿음대로 병도 고치시고 재물도 건강도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여를 곳을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일 나온 여러분 위에 이 시간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야기, 경제적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개인에 닥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키면서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생각을 새벽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8년도에 갑자기 8월 첫째 주에 이 교회에 설교를 하게 되고 8월 마지막 주에 부임을 하게 되고 또 12월 마지막 주에 갑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는데 아파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한 15분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고 내려간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15년도에 제가 성대 수술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수양원에 들어가서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물만 마시고 식사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한 달을 보냈는데 그때가 제게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40년 넘게 살아왔고 거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 목회도 하고 직장도 많지는 않지만 다녀보고 사람과 수많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교인들 간에 살아온 많은 것들을 지켜봤는데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싹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2015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물어보면 저희가 새로워진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왜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을까? 왜 매주일마다 오는 교인들이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한다고 야단쳤을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 저마다 다르지만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없었어라도 하나님 앞에 몸이라도 드리고 오는 그 귀한 성도들에게 왜 율법을 갖다 대고 정죄하고 비난하듯이 그건 사랑이라 이야기하며 권면을 이야기했지만 그 한 달 동안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돕는 게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의 그 목소리 하나 내는데도 내 사랑이 들어가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사람들은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 하죠. 사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훈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문 집안들 지금 한국사를 유지하는 그 집안이 지금 싸움이 났는데 요새 잠시 나셨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인데 유리창이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명문 대학을 나왔고 명문 학문 집안이 있죠. 그리고 교육 집안이 있죠. 아내가 잡혀 들어가고 동생이 잡혀 들어가고 그게 그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 살았겠을까요? 저보다 대충 살고 적당히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와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중요한 분이고 나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이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내 자녀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혹은 형제와 부모일지라도 그럴 때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하나님은 그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적으로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모든 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 먹고 잘 사자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네 아이 잘 되는 거,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결혼 배우자 만나는 거, 노후에 좋은 집에 사는 거, 예비차를 타는 거, 모든 것까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발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그걸 목적을 가지고 매년 계획을 삼고 아이의 진로나 여러분의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노후를 주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이 밤에 너를 부르면 네 자식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고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네가 의지한 남편 데려가면 너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과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너희 모든 빽이 되는 너희 부모가 없으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무슨 하나님만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것도 아직이란 단어 붙인 것처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지난주 25일 날 기념하지만 그날 그 시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생각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너희가 외롭고 지치고 괴롭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배우자에게도 버림받고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믿었던 동료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우리 집 뭐라고요?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란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고백이지만 구약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렇게 기도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한 해가 다 끝나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 식구도 그럽니다. 누가 모르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냐고, 말씀 받아야 되는지 모르냐고, 그걸 누가 모르냐고, 내 감정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그렇다고. 100% 동감합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제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요즘 제가 막둥이 딸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들 사랑한다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아이들보다 두 아들을 걔들은 뱃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매 순간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 갈 때까지 계속 안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까지 못해줍니다. 제 상황과 목회 사역이 많거든요. 그런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아이들도 기대에 많지는 아니지만 속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자꾸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과 결이 다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연단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믿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등장합니다. 시몬의 이름 뜻이 뭐냐고 질문하면 고개를 숙일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시몬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이야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맞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예, 시몬 뜻은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이 시몬이 하나님께 들으셨는데 뭘 들으셨느냐? 계속 몇 주 동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도 예언하지 않습니다. 깜깜한 세월을 삽니다. 낮이 되면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수많은 먹고 마시는 하루 일과는 반복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삼손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로 말라기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400년 동안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암흑이라고 하지만은 그 암흑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수요예배, 그리고 찬양, 말씀 묵상, 더 나은 사람 나가서 전도 이렇게까지 또 부엌에서 아동부로, 중고등부로, 또 청년부로 찬양대로 여러분의 모든 걸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지요. 근데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못하겠어요. 내년에 안 할래요 하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있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보다 어려운 것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철의 장벽이라는 저 북한 저 지하에도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고 성경을 펼치지 못하지만 그들 이불을 뒤집어서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상처만 받았고 지쳤습니다. 오늘 시몬이 그랬습니다.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암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 민족 안에, 그 땅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살아도 힘이 뭘까요? 좋은 곳이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하는 그 인생 속에 그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한 번도 그분을 뵌 적도 없는데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데 아직 성경도 일독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록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러분 저를 구해주는 구세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게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주제어란 말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도 흘러와서 성경을 펼치면 다 갖고 있고 집안마다 회당에 모여서 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경청했고 또 1년에 대속회를 나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십니다. 무엇으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한다. 그래서 그분의 꼭 고백이 있죠. 말씀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이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은사, 능력 가진 사람들 귀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빠집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아니죠.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차라리 없으면 말씀에 집중하겠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릇처럼 질그릇처럼 그분의 성령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서 은사를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은사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왔고 이제 2020년도 총회 표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쉬웠을까요? 누구의 이야기도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혹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말씀 은혜를 받고 우리 안도교를 축복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하면 과거 이야기로 치부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요. 표현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이제는 아니지만 연말 되면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하고 이제는 저기 나눠주기도 하는데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펼치지 말고요. 혹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작년 2018년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암송하는 분 계십니까? 예, 못하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행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물론 나이 들면은 기억력도 쇠퇴하지만 그건 또 우리가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새긴 글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으로 새겨진 말씀은 단어나 문자가 차이는 나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은 그 오랜 세월에 이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데 시몬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욕심에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너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너를 내가 긍휼히고 기뻐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주시는데 이 얘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가나안 나라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 올 줄 모르고 사고가 날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은 정말 협곡이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없지요. 예방 백신도 없고요. 정말 밤에는 영하로 뚝뚝 떨어지고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가득해서 우리가 신체 리듬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들 로마의 압제에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난한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읽어나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병이 있다고 병이 나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오늘 히브리 11장 6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기준적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 딸은 저한테 오면 100% 믿고 옵니다. 아빠, 옆에서 엄마가 안 돼. 그럼 저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서 아이를 부르죠. 가자. 아빠 손잡고. 왜일까요? 아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효성 가득한 효녀 효자가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너희가 죄인임을 믿고 너희를 구원할 때 예수밖에 없으며, 너희가 열심히 살고 은혜롭게 살지라도 너희가 자랑할 게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1년 달려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 당회나 교인들이 미안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또 미안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 이 부족한 모든 사람 속에서 택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뜻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어떤 말씀하느냐면 너 안 죽을 거야 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너 안 죽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요. 날마다 사모하면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어디 생긴다고요? 안 보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해보지만 응답이 없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1.1핵도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환상 중에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 나게 아멘하게 하셔서 내가 믿었으니까 될 거야. 마귀는 그러죠. 참 말은 잘한다, 아멘은 잘한다. 그럼 속으로 딴 생각하지. 두 마음 법칙. 마귀 아는 걸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괜찮다. 네가 내 아들 예수 믿으면 네 두 마음 품은 거 안다. 네가 지금 흔들리는 걸 안다. 그러나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은 나오면 네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받으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저나 살아봐서 압니다. 중간에 기도 포기하죠. 근심걱정 밀려오죠. 아니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는 방법, 저희가 아는 영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도 위대하죠. 동방왕서 위대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정결 예식, 즉 모세가 정한 정결 예식이 뭐냐면 여자가 아기를 놓고 40일이 경과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들어가거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다 끝나고 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처음으로, 아기 낳고 처음으로 이 마리아가, 요셉이 예루살렘 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 아이는 사생하다, 마리아가 바람났다, 요셉이 정결지키지 못하고 예식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정력이 불타서 일을 벌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왕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만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간증한 고백들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해도 오래 갑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죠.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믿음 있다고 표현이라도 안 했으면 덜 미안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숨지요. 아담 하와처럼 도망갑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자랑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독교의 등을 이렇게 지셨고
제가 정확하게 등록을 하셨고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축복하시지만 여러분 등록한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보금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믿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안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안 일어날까요? 제가 12년 동안 안독해서 본 기적을 적으라 하면 저도 성경책 전체는 아니지만 신약 분량만큼은 적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암흑기였지만 시몬을 성령이 임재하시고 만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시몬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성령을 믿고 말씀을 믿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믿는 겁니다. 시몬은 날마다 실패했죠. 근데 드디어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하고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야 될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시몬이 고백하죠. 종을 평안히 놓아준다고. 처음에 은혜와 사명을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야, 암흑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본인도 실족하죠. 옆에도 실족합니다. 과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어릴 때 신앙인들이 지금의 교인들보다 많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첨단을 밝혀지고 스마트폰에 성경을 보고요, 성령을 설명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신학을 설명해서 여러분 책에 성경 읽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으로 감동된 겁니다.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배워서 훈련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을 때에 그것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 다시 묻는 겁니다. 시몬에게 묻듯이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왜 택했다고 믿느냐?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불렀다고 믿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자, 내가 약속한 아들이 저기에 왔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은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나이 들어 늙은 힘이 없는 몸이지만 그 아이를 안아서 하나님께 들어올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영광이 본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3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되고 건강하고 수많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니까 주실 뿐이죠. 왜냐 그러셨죠? 이방인도 다 필요한 걸 알고 이방인처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자랑하니까 시험이 드는 거고, 그걸 자랑하니까 자꾸 유혹을 받고 흔들거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천국에 데려가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무엇보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뭘 붙든다고요? 말씀을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 비난 일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시몬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젊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왔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죽음을 앞두고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할 자가 예수님 오신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고 지방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누가 구하신다고요?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지요. 성령님이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다 저기다 아닙니다. 다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덕수교회도, 상창교회도, 모슬포교회도, 모슬포 중앙교회도
순복음이라는 순복음 중앙교회도요. 여기에 20개 이상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 대한민국, 제주도에만 450개 공식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참 많고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며칠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커서 저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겠다라고. 몇 년 전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런데 어떤 데 제가 아멘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듣기가 큰 교회이군요.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믿는데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크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사 크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돕는 게 한정적입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헌금한 걸 통해서 구제도 선교도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게 여러분에게 세금을 거두듯이 헌금을 내게 하셨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정말 드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어린 사람 돌보는 사람, 많은 아픈 사람에게 병원비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극빈자들이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속에서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웃들에게 과거의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싶은 공부 못한 아이들 집에 가서 뭘 하셨습니까? 그 박봉인데 불구하고 쌀 가문에 들고 가서 갖다 놓고 가고 몰래 등록금을 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비록 유교도 있고 불교도 수많은 게 있지만 우리 민족의 중심은 뭘까요?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걸 우리 민족은 뭐라고요? 홍익인간이랍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 민족의 정신을 가진 홍익인간 가르친 나라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한자를 써서 홍익인간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딱 맞지요. 하나님 생각 딱 맞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가정사회, 자녀사회. 어제 성경 하나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하게 선포하더라고. 제발 나이 든 부모하고 자식들 제발 매이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 못 맡기냐고. 누가 손을 번쩍 듭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맡깁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데 왜 당신이 기업을 만들려고 하냐고. 이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데 왜 당신이 그 노인들을 향하여 치매가 있니 없니라고 근심하냐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기억에는 그가 제일 온전할 때, 완전할 때, 가장 좋을 때 A 플러스가 아니라 완벽하게 Q 사인을 내놨는데 왜 걱정하냐고. 믿으시면 아멘.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오늘 시모 통해서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왜 세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자녀 아닌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으면 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 믿으면 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 못하겠죠. 혹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사람 잊지 마세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자격과 그만한 성품과 그만한 영성을 갖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주시고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드려지는 거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착각하지 않습니까? 나 괜찮은 목사라고. 그 이력서 적지요. 스펠 적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교회에서도 요구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이력서가 화려해집니다. 젊은 부목사들이 유학도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아니 준비를 왜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들면 되는데 왜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주 기독교 공부를 보는데 저희 한국교회 통합체만 2만 명의 목사가 있답니다. 그들 중에 약 1600명이 무임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기 전에 신대를 마치고 전도사 마치고 전이 마치고 나서 목사 한 주까지 받았는데
약 1600명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뭐 하실까요? 대리기사, 주유소 알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 길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통합적 교회만 1600명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잘 살까요? 아니요. 무임 목사여서, 무임이 아니라 단임 목사인 게 있습니다. 3년마다 교회에서 묻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벌벌 떨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떠들게 됩니다. 착각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합력까지 손을 이루는 곳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기도 내일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저같이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도 기름 부음 받고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도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재능과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서 잘못되든지 아니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혼자 갑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기뻐한다고. 과거에 그런 사람 너무 많았고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400년 동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내 아들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평화를 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배고픈데 평화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 절제는 평화가 있을까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데 그게 평화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고 나가셔서 올 한 해 받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되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 평화가 여러분에 가득하셔서 가족이 화목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화목하고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화목을 전하는 화목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